할렐루야. 현장과 또 교회에 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참 소망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신령과 은혜를 맛봄으로써 예배하는 즐거움과 감격 속에 잠기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찬양받으시게 영광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기뻐하며 우리의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줍시다. 기뻐하며 우리의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끝이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득 일편이 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끝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끝이신 팔에, 주의 팔에 끝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과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의 팔에 끝이신 팔에 주의 팔에 끝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앞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우리 한 번 더 후회합시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또 우리가 추석을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분주했던 나의 모든 마음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무거운 짐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내가 들었던 말들,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께만 나의 마음을 확정하며 드리며 나아가오니 세상의 분주한 모든 생각들은 다 거두어 주시고 이 시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 주님을 높이는 경배의 시간이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마감동시켜 주셔서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 진리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달라고 오늘도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사자로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또 우리 마음밤마다 다시 한번 심겨지며 새로워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 이후 또 주를 또 거룩한 이 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것이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세상의 분주한 모든 맘들이 전도 옆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좀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순전한 마음으로 옆에 드러는 예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확정하고 우리의 무드를 주님께만 드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진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각 심령감을 가만 감동시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심령과 지정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로서 오늘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풍요의 계절 10월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아침을 베푸사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잠잠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자들에게 사방을 돌아보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특별함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러운 것에 눈멀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내며 흩어짐을 면하면 행복이 오는 줄 알았던 허약한 신앙, 천하의 죄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어두운 세상 비추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였음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코로나가 제 아무리 창궐해도 창조의 섭리를 품은 풍요의 10월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출애굽 40년 모진 광야 생활을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바이러스의 힘든 고난을 통해 기도의 성벽을 쌓게 하시고 열방 모든 민족의 주 예수께 엎드리는 영광이 나타날 것임을 믿습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 과정에 이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이 너무 많은 나라와 민족임에도 만세전의 택정을 입어 오랫동안 뜨겁게 연단하셨으니 시온의 대로 이르는 축복의 도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비로 세우신 담나귀를 위하여 공동 기도 제목을 주시고 52일 동안 릴레이로 기도 성벽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특별히 기름 부은 사역자를 위해 간구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영적 전쟁을 이끄는 탁월한 지도자로, 돕는 이들이 더욱 많아져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로,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물질적으로 적절하게 공급받는 유익한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나교회가 평화의 섬 제주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써야 함에도 방역 문제로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순전한 자들로 인쳐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지체 중에 눈이, 간이, 무릎이, 관절마디가, 피부가, 심혈관이, 귀가, 허리가, 관계가, 심령이 잘못되어 회복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오직 말씀 한마디로 걷게 하신 베데스다의 몰의 특별한 사랑이 담나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속히 허락하옵소서. 이를 통해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킹스키즈, 파워키즈, 파워틴즈 양국의 기관 아이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미래 세대를 바로 세우는 권능 있는 지도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친히 임하옵소서.
굽은 것을 펴게 하시고 어두워진 것을 밝히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찬양의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오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장로님께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환영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의 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의 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주께서 기뻐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예, 대답하시면 감사합니다.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웬만하면 여러분의 웃고 대답하신 모습을 봤으면 좋겠지만 명절 잘 보내신 분은 끄떡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잘 보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명절을 보내시는 중에도 아마도 수많은 또 뉴스와 이야기를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요즘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주제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연휴 기간에 무려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주도를 방문한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분의 휴대폰에도 아마도 오늘도 문자가 왔을 겁니다. 중대본과 또 도 방역당국에서 보내는 문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더구나 또 바다 건너서 미국 땅에 보면 미국 대통령 내외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라는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일 모레면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이면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에서 6월 25일 하면
한국전쟁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된 것처럼 10월 6일 하면 제4차 중동전쟁의 시발점이 된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 시리아가 아랍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그날 일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날입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하필이면 그 날이 이스라엘의 6월절과 같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대속죄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손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에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는 이스라엘이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그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이라는 분이 성명서를 긴급하게 냅니다. 우리에게는 숨겨놓은 비밀 신무기가 있다.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끝내버리니까 그 성명을 들었던 아랍국들은 그 성명의 의미를 해석을 하는데 아마도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 주춤한 그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군이 반격에 나서서 마침내 제4차 중동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전쟁이 끝난 뒤에 이 기자들이 과연 그 비밀 신무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모세 다얀이라는 그 총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가진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시편 121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기자회견을 들었을 때에 아랍 국가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 다얀이라는 이 국방장관이 했던 그 말, 시편 121편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신무기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이 과연 틀린 말이냐? 저는 그 말이 확실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그 고백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됐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모두를 비롯해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가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기도 있지만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을 비롯한 사회 모든 전반적인 부분 가운데 걸친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는 사실인 거죠. 정부를 비롯해서 어떤 기업에서도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각종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위기적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 결단하며 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직 왕이 없었을 때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또 마지막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그런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고자 하시려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이전 500년 전에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의 땅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제사장 나라로서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제사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지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 이전에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초반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민족에 의해서 밀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서 그 전쟁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죠. 그 언약궤가 전쟁 한복판에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전쟁터 한복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언약궤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 언약궤를 지켰던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피느하스, 엘리의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그 악한 행동을 일삼았던 제사장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후에 그 전쟁에서 빼앗긴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다곤 신전 앞에 있게 되었지만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블레셋 땅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역병이 돌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그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결국 블레셋도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온 지 20년쯤이 지났을 때의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엔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때의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뒤로는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죄된 본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방신들, 아스다롯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신들과 함께하는, 동거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고 그런 문화들이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면을 보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가나안 땅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의 악한 본성들이 있어서 사무엘이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로 향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참 비슷한 모습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긴급한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 우리 안에 발견되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발견되는 유무형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의 모습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제단에 불이 내리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위기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여호와만을 향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는 결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야 될 과정이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을 때에 백성들은 그대로 듣고 순종합니다. 그들 안에 발견되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과 같이 미스바에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와 이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우리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죄된 본성들, 그 악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여호와를 향하여 담대히 서는 그 모습, 그 결단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민족의 큰 위기 앞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처럼 기도하며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엎드리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릴리의 기도를 말씀드리고 특별 기도를 말씀드리고 기도하자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눈물로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위기의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육간의 연약함 때문에 위기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정에 말 못한 어려움의 제목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도 교회의 사역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발견되는 악한 모습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운동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 온 땅을 휘저으면서 전쟁을 치러야 될 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미스바라는 곳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라고 보니까 지금이 그들을 칠 수 있는, 그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뒤통수를 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제4차 중동 전쟁을 치를 때에 대속죄일에 그 아랍 연합군이 침공했던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마귀의 전형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해도 틈을 타서 사단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죠. 좀 잘 해보려고 하고 잘 믿어보려고 하면 사단 마귀가 여지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게 하고 사람과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하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한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빠지게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고 외면하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블레셋 적군을 승리케 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9절, 10절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스라엘을 구하소서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우레를 블레셋 그 군대 위에 내리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늘이 떠나갈 듯한 엄청난 소리에 블레셋 군대가 대혼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지 않는 분 별로 없으시죠? 엄청난 우레, 그 천둥 번개가 블레셋 군대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좌중질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혼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참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살고 또 잘난 척하면서 큰 소리 치며 살아도 천둥 번개 소리에 꼼짝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연 앞에서 사람의 연약함, 우리는 매년 여름마다 얼마나 자주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까? 태풍 앞에서, 엄청난 폭우 앞에서, 자연 그 재 앞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대비를 한다고 해도 피해 막심하지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큰 우레소리가 블레셋 군대에 임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비슷한 예는 성경 속에 수없이 많습니다. 때로는 왕벌을 보내셔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기도 하셨고, 아람 군대의 일시에 눈을 못 보게 하셔서 그들을 승리케 하시기도 하셨고,
바울과 신라가 옥중 속에서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나 이 블레셋 군대가 힘들고 어려운 제목이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19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두려운 제목이고 어려움의 그런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어려움의 위기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고서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지만 사도신경의 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믿사오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어려움의 위기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을 종종 내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믿음과 실제는 너무나 다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 참 쉽지 않죠.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을 맞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이왕이면 그런 어려움의 문제가 없고 절체절명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왜 이런 어려움의 제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요? 오늘 우리를 하여금 믿음과 우리의 삶은 같다라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실제는 똑같은 것이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물론 그 방역에 협조하고 우리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추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온전히 나가고 있는지, 이 어려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당시에 헤매고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거룩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의 에벤 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 어려움의 상황도 곧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의 위기의 큰 상황이 종결되었을 때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돌을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이 담긴 의사 표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조차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잘해서 된 것이냐 생각하는 그런 착각도 있고, 때가 되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프다가도 병이 낫게 되면 병원을 자랑하고 약국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자랑은 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낫게 해주십시오 하도 낫게 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연약함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에베네셀, 그 얼마나 놀라운 감격의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상황이 속히 정돈되고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여의치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지만 그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 되지 못한 채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거룩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자리 가운데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늘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의 위기의 상황들, 그 위기의 모든 문제들 주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위기의 문제들을 주님께 속히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이기에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발견되는 그 모든 위기의 제목들을 속히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위기의 제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셔서 그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모든 위기의 제목들을 접해낼 때에 모든 위기의 제목들을 주께서 정리해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섞기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섞기를 베풀어 주시며 본래의 민족들을 정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의 여름을 주께서 하시오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모든 나라 민족의 거기를 여기시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특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모차장님 2차 색전선을 마치고 또 돌아오셨는데 또한 하나님께 속히 모든 컨디션을 회복해 주시고 또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영육 간의 연약한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위기의 제목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위기의 제목들이 정돈되고 회복되며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모든 위기의 제목들, 어려움의 제목들을 주 앞에 알리면서 중보하며 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 주님 함께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공의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기억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恩층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펼쳐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며 역사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보여줬던 그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노라오니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내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실 경험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받아주시옵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엎드릴 때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치유다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하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신 감사합니다.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단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정부와 도 방역당국의 원칙에 최대한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과 동시에 예배하고 있는데 또 각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교육기관 예배도 동일하게 온라인과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식사는 제공되지 않지만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주중에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 특별 기도회는 이제 함께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모여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긴 한데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함께 기억해 주시고, 하게 되면 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 기도 성맥 세우기 공동 제목을 가지고 52일 동안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마지막 주가 됩니다. 이번 주간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시간에 꼭 교회의 공동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가족들을 가운데 영육간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화요일에 정기노회가 소기포 동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단축해서 진행되긴 하는데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성을 쳐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사용되시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길 가운데 목주셔서 저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리 바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와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